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아멘. 룻은 시어머니 말씀을 따라 몸을 단장하고 보아스에게 갔습니다. 보리를 까 부르는 날은 잔칫날이었나 봅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 지은 보리를 수확하고 또 그것을 까 부르는 날이니 노동자들 수고를 치하고 또 격려하는 잔치를 곁들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팀원들이 뭘 합니까? 수고했다고 이제 뭐 회식을 하듯 또 그렇게 잔치를 가진 듯해요. 보아스는 또 그동안 농사 짓느라 수고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고 포도주를 따라주며 또 자기도 한 잔씩 또 받아 먹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의 수고를 치하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기분이 좋아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왁자지껄 기분 좋은 잔치였습니다. 좋은 오너는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일하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냐, 일을 못하냐, 뭐 그거는 사실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또 일하러 모였으니까. 근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헤아려 줘야 될까요?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됩니다. 마음을 헤아려 줄 줄 모르는 오너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주변에 사람이 많을까요?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헤아려주는 사람 옆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가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보아스는 그냥 일만 시키고 수당만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마음을 만져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표정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필요한 말을 해줄 줄 알았고 또 자기 말보다는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들어주는 사람. 이제 보아스는 낯가리 곁에 가서 눕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자지 않고 그곳에서 이제 또 잠을 청합니다. 힘들게 까부른 보리를 누군가가 훔쳐갈까봐 그랬는지.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자기가 주인인데 왜 주인이 직접 뭐 도둑 잡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꾼들 시키면 되지. 그들만 그곳에 재우기 미안해서 같이 잠글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그동안 수고한 일꾼들 다 들여보내고 또 자기 혼자 그곳을 지키려고 한 걸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막 잤구나 이게 아니라 왜 거기서 잤을까? 잠은 집에서 자야지 왜 낯가리 곁에서 자냐 이 말이지. 그럼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 이제 이렇게 보리를 불러놨는데 그거 다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그거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또 직접 거기에 잠을 청했나.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석연치 않으면 질문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일꾼들 시키면 되지 자기가 왜 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묵상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많은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예, 그 보아스의 어떤 성품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뭔가 교훈이 옵니다. 교훈이 와요. 교훈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그런 어떤 교훈들이 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보아스가 그렇게 할 거라는 사실을 정확히 안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행동을 나오미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이렇게 잔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신 뒤에 보아스는 집에 가지 않고 또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잠을 청할 거야. 이걸 나오미가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그곳을 알아뒀다가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렇게 이제 잠들었을 때 그 발밑에 가서 누워. 그러니까 그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오미가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오미는 뭐 신통력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게 또 그 마을의 풍습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농사를 마치면은 의뢰이 그렇게 이제 밭에서 잠을 자는 게 그냥 하나의 풍습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질문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질문을 가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나오면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를. 그러면은 느껴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거든? 잘 모르겠네. 그러고 넘어가면 된다 이 말이죠. 어쨌든 뭐 하면서 봐라? 질문하면서. 그럼 성경 훨씬 더 재밌습니다. 예. 나오미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한번 해봐 하고 일러주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을 풍습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지. 예. 룻은 보리 까부르기와 잔치 모두 마치길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순서를 마치자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확인하고 그가 잠들 때까지, 그리고 또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룻은 얼마나 숨어서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숨어서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1시간? 뭐 30분? 10분? 한 2시간? 상상을 해보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느낌이 오잖아요. 야, 꽤 긴 시간 잔치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잔치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잔치가 시작하기 전에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잔치를 설마 뭐 그냥 10분, 20분 했겠습니까? 식사하는 자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일을 마친 뒤라 기분이 좋을 텐데, 한 자리 하는 자리일 텐데, 그러면은 그 잔치 시간도 짧진 않았을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늦은 시간에 보아스가 이제 잠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막 누우니까 바로 가서 같이 누워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잠들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늦어도 저녁 전에 와가지고 언제까지 그 숨어 있다가 그렇게 이제 발치 밑에 갔겠어요. 이제 늦은 밤에 들어갔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시간이 얼마겠냐 이 말. 짧은 시간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룻이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좀 편안하고 안락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니면은 좀 불편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을까요? 좀 뭔가 이렇게 집에서 TV 보듯이 편안하게 팝콘 먹어가면서 그렇게 가만히 보내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한 뭔가 불편한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그 자리에 왜 왔죠? 룻은 거기에 왜 왔습니까? 뭐하러 왔습니까? 뭐라고요? 꼬는 게 아니고 청혼하러 왔습니다. 꼬는 게 아니고 청혼입니다. 꼬는 게 아니고 청혼하러 온 거다 이 말이죠. 청혼해 보셨습니까?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을 청혼한다 이 말이죠. 이제 잘 살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걸 꼰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건 꼬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막 꽃뱀이 막 한 사람 꽃이 갖고 막 뭐 한탕 해먹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이제 또 내가 또 한 가정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청혼 개념입니다. 청혼 개념. 우리는 청혼을 뭐 프로포즈 하잖아요. 프로포즈.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야, 정말 이렇게 또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하네 이래 얘기하지. 아이고 또 저것이 또 한 여자 꼬우네 이래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꼬우는 거하고 프로포즈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 꼬우는 개념이 아니고 프로포즈입니다. 청혼입니다. 이제
정말 심사숙고해서 아 이제 내 가정을 만들고 또 저 사람과 함께 하면은 내 인생 행복하겠다. 그리고 또 저 사람도 나를 아무한테나 청혼합니까? 서로가 사랑이 확인될 때 청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혼할 때 마음이 어때요? 혹시 또 청혼을 안 받아주면 어쩌지?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아직 뭐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다 떨리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몇 시간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있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빨리 이제 이걸 뭔가 숙제를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인내라 그럽니다. 인내. 가만히 시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제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수다를 떤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이 어떻게 되어가나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냥 귀에만 보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룻의 두 번째 성품입니다. 룻은 가만히 지켜볼 줄 아는 성품을 가졌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내를 의미하는데 말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냥 내가 말하기 귀찮아서 말하기 싫어서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건 삐딱한 성품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막 지 감정대로 지 성격대로 사는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삐딱한 모습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면서 뭔가 이제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뭔가 생각이 많지만은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다스리죠. 이건 인내다 이 말. 지금 룻은 뭐 말하기 싫어서 뭐 귀찮아서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복잡할까요? 아니면 그냥 평온할까요? 복잡하지.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심리가 평안할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심리가 막 이렇게 복합적일까요? 복합적이죠. 사실 청혼은 남자가 하는 건데 여자가 청혼하려니 또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자기도 이제 사실은 또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또 만약 거절당하면 이게 얼마나 우수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했을까? 그런 복잡한 생각, 보통 사람은 생각이 복잡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막 떠들어대죠. 맞지요? 그러면서 막 전화기 붙들고 막 사람 만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자기 했던 말 또 했는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됩니까? 왜? 자기가 불편하니까. 대개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아니면은 뭔가 불필요한 행동, 굳이 안 해도 될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복잡하니까 이제 그런 거 좀 잊어보려고 막 그냥 근데 그런 마음을 다스리면서 가만히 일이 어찌 되어가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내입니다.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불편할 때 그 불편함을 참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이제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또 지금은 그게 아니니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성품,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습니다. 만약에 룻이 막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많고 복잡하다고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내가 보아서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시어머니는 자꾸 와서 막 이렇게 꼬시래 사고 말이지 나는 막 그럴 마음이 없고 막 그런 얘기를 떠들어댔다. 막 이 사람 붙들고 떠들어대고 저 사람 붙들고 떠들어대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가 떠들어대면은 그 이야기가 보아서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니만 알아래 이라네. 니만 알아래. 그러면 이제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니만 알아래. 이거는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만 니만 알아래. 그래서 나중에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온 천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만 알아라 그 말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됩니다. 뭘 니만 알아라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압니다. 니만 알아라 그 사람도 이제 다른 사람들 뭐라 얘기합니까? 요거 니만 알아야 된대. 또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니만 알아야 된대. 나중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럼 누가 얘기했겠어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다 얘기하는 거지. 다 얘기하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직접 얘기하면 몰라도 보아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룻이 니랑 결혼하고 싶어 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어가면은 보아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얘기하든지 왜 그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해서 뒤에서 이제 자기 이야기가 들려올 때 마음이 어때요?
룻은 뭐 할 줄 알았다? 인내할 줄 알았어요. 할 말 못할 말 구분할 줄 알았고, 이거는 그냥 얘기를 해서 전해야 될 말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다스리면서 기다려야 될 것인지,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 시간을. 그래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면은 룻도 인간인지라 분명히 마음과 생각이 복잡했을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때 룻은 뭐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룻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졸다가 그냥 이렇게 갔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고백 기도라 그럽니다. 고백 기도. 그냥 자기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서 그냥 고백하는 기도예요. 아니면은 자기 감정과 생각을 그냥 막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무슨 기도? 직면 기도를 했겠죠. 이제. 주님 앞에. 그러면서 그 시간과 싸우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 불편한 시간과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미 룻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의 영성. 묵상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괴로울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 만나서 막 수다 떨면서 푸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처 없이 그냥 막 드라이브 하면서 푸는 사람이 있고 각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풀더라?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을 찾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성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 영성을.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기도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번민스럽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전화기 붙들고 이제 얘기하게 되면은 오만 말 다 나갑니다. 그렇죠?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술 한잔 하게 되면은 실수하기 여사고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이제 막 뭔가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미친 듯이 운동하면은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몸이 망가진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이제 그냥 막 너무 번민스러워서 이제 그거 잊으려고 미친 듯이 운동하면 이제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노트를 꺼내놓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일기를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그럴 때는 기도 일기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이런저런 다 쓴 다음에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내 마음이 느껴지고 또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런 영성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인 묵상하게 되면은 항상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라는 기도란이 있습니다.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그거 안 쓰고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쓰셔야 됩니다. 쓰는 게 이제 기도 훈련입니다. 거기는 주로 고백 기도를 씁니다. 내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쭉 써나갑니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데 쭉 써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길어지면은 적당히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두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쓰고 구두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써야 표현이 늡니다. 표현이 늡니다. 기도 언어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쭉 쓰면 어느 정도 마음이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며 사셔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살이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고 나면 지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진 빠질 데가 없어요. 어떤 일을 겪고 나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허할 데가 없습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복잡한 생각, 뭔가 번민스러운 마음, 뭔가 시달린 그 모든 어떤 감정들을 뭐 하며 살아야 될까요? 정리하며 살아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그렇게 느껴지면 뭐 하고? 다른 사람이 좀 잘못을 했다 느껴지면 뭐 하고?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런 느낌이 오면 뭐 하고? 회개하고. 사과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내 혼자 있는데 사과는 못 하잖아요. 내 혼자서 묵상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막 억울한 마음도 들고 막 화도 나. 그때는 뭐 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거냐. 그게 이제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건 죄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잘못한 게 느껴져.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아,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뭔가 이렇게 내 행동에 대해서 후회가 들고 자책이 든다. 그럼 뭐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거.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 말. 그렇게 정리해야 평온해집니다. 뭐 하면서 그거 해라? 기도 일기를 써라 이 말. 일기를 써 나가라 이 말. 룻이 청혼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보아스가 그 청혼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죠. 그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벼워졌을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물론 또 주님의 역사를 기대했고 또 보아스의 성품을 잘 알기에 뭔가 기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뚜껑을 열어본 게 아니니까 어떤 반전이 기다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마조마했는데 그 용기를 내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우리 결혼하자 이 얘기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주인어른 저를 당신의 품에 나를 안아주세요. 이게 뭡니까? 뭐라고요? 당신의 품에 나를 안아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람 꼬시는 거예요. 남자 꼬시는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청혼이라니까요. 청혼 그렇게 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청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내 나도 이러잖아요. 그게 지금 내 알을 낳아라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결혼하자를 경상도는 좀 그렇게 무뚝뚝하게 표현한다면서요. 이제 아무튼 막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표현이 여기서 이제 나를 안아주세요. 이게 이 꽃뱀이 한 남자 후리는 멘트겠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 청혼이다 이 말. 나를 안아주세요. 우리 결혼할래요. 이제 이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줄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혼을 받아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도 룻과 결혼하고 싶다는 거죠. 그 말은 보아스도 룻을 좋아했다는 얘기죠. 룻도 보아스를 존경하고 참 이렇게 호감을 가졌지만 보아스도 룻을 존경하고 그에게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죠. 룻도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은 보아스도 룻을 자기 아내로 자기 여자로 맞이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건을 답니다.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을 답니까? 자기보다 순서가 빠른 자가 있대요. 지금 이거는 일반 결혼이 아니고 어떤 결혼입니까? 계대 결혼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그냥 니 좋나 내 좋다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계대 결혼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계대 결혼은 이제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순서가 있는데 내보다 순서가 빠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다.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책임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하면은 그 다음 순서가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너랑 결혼할 마음이기 때문에 결혼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아스의 어떤 영성을 발견할 수 있냐면 보아스는 감정과 성격보다 율법과 질서를 우선하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어도 율법과 질서를 어겨가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달려들겠죠. 이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별로 안 하고 싶어.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주님의 뜻이야. 그러면 순종해야지. 그 순종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주님의 말씀이야. 성경을 봐도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를 통해서도 묵상하니까 자꾸 그런 감동들이 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지만은 내가 미리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오히려 나는 그 반대로 살았는데 주님의 뜻이 그것을 원할 때 원하지 않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지만은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내려놓는 거 이거 사실 더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단지 주님의 뜻이기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들이는 것 또한 큰 결단이 필요한 순종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주님의 뜻인 줄 믿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또한 큰 결단이 필요한 순종입니다. 이제 이런 거죠. 보아스보다 순서가 앞선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봐서 그가 책임지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룻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포기하고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룻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뭐 할 줄 아는 것입니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대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뭐 합니까? 뭐라 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뭐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뭐 냅니까? 성질을 낸다 이 말이에요. 짜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표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시나? 이게 뭐냐면은 순종할 줄 모르는 마음이다. 만약에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기도했는데도 안 됐어. 정말 40일, 50일 막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안 됐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내가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한 4개씩 맞나? 요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해나가는데 뭔가 이게 이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내가 마음을 다했고 시간을 다 쏟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그래서 이거는 주님께 주실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정말 헌금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고 장로 피택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요번에는 내가 안 걸리겠나? 내가 수고한 게 있는데 근데 안 됐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뭐라고요? 바로 교회 떠납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될 줄 알았지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될 때 이게 아직 주님 보시기에는 내가 아직 아닌가 보다. 이게 사실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이제 뭔가를 기대했고 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뒤에서 이렇게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가 순수가 두 번째인데 왜 지가 먼저 그래? 근데 앞에서 보아스한테 뭐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정말 원하면은 그냥 그런 어떤 순수하고 질서 무시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됩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를 지킵니까? 질서를 지킵니다. 자기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고 심지어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시도하는데 근데 어떤 질서적인 부분, 율법적인 부분 뭔가 이제 이게 오히려 이게 이렇게 밀고 나갔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럴 때 이제 한 걸음 물러나는 거. 대개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불사하고 밀고 나가지요. 대개는. 그래서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냥 또 내 갈 길을 알려주시네. 그러면서 정말 원했던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 이게 정말 사실은 수준 있는 영성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특히 내가 뭔가를 원해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해서 준비를 했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대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런 것도 안 주시나?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뭘 주실지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냥 주님을 믿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뭘 주실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그 뭔가를 기대하며 주님을 믿고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성숙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런 자가 누리는 축복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안절부절 못하고 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뭔가 이렇게 쫓김이 있고 그거는 자유와 평안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자유하지 못하고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상황이 힘들어서? 아닙니다. 자기 심리가 강박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고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것을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진정한 자유다 이 말이죠. 이걸 하게 되면 조금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수도 있겠네.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게 자유지. 내가 하고 싶으면 옆에서 힘들어하는데도 하지 말라는데도 무조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남한테 피해 줘가면서까지 내 인생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사실은 자유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 지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괜찮아. 이게 진정한 자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 좋아 죽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미쳐버리고 이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 사람 평생 미치고 돌아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 집착과 강박과 중독과 그 모난 성품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혹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정말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그 사람은 늘 돌다가 인생 볼일 다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집착은 결국 누구를 죽일까요? 자신을 죽입니다. 요즘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인과 헤어졌어. 그런데 그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급기야 뭐까지 저지르던가요? 살인까지. 그런 살인 못 보셨습니까? 나오잖아요. 내가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는데 PC방인데 어떤 남자가 이제 이렇게 뭐 이제 나가겠죠. 이제 그냥 짤 같은 건데 뭐 우연히 봤어요. 그냥 막 이렇게. 근데 어떤 여자 칼 들고 그 여자 뒤에 딱 그 남자 뒤에 가갖고 막 그런 건 놀래가지고 막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누굽니까? 그 남자 이전 여자친구였는데 헤어지자고 했다고. 이게 뭐라고요? 집착. 집착의 또 다른 형태가 고집이죠. 그리고 강박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문맥을 보면 좋아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도 룻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보아스도 룻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간절한 마음.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유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정에 보아스는 집착했습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다스렸습니까? 다스렸어요. 내가 그렇지만 내가 저 여자를 가지고 싶고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고 나도 저 여자가 너무 좋고 다른 남자한테 안 빼앗기고 싶고 내 여자로 삼고 싶지만은 그것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어쩔 수 없지 하고 그 마음을 정리할 뭐까지 가지고 있었다? 각오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원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저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 갔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각오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막 언제든지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요 각오 없이는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막으시는데
내가 막 끝까지 무시하고 막 질서 무시하고 율법 무시하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 다 무시하고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내가 꽂히는 대로 달려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 어째 된다고요? 빨리 죽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요. 진짜라니까요. 빨리 죽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주님의 허락 여부보다 허락 여부를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구나 주시지 않는구나 그걸 어떻게 확인했다고요? 보아서는 자기보다 순서가 빠른 사람이 있는데 만약 그 빠른 사람이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룻을 나한테 주시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뭐 하겠다? 자기가 아무리 룻을 좋아하고 룻과 결혼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질서를 통해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 율법을 통해서 뭘 확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 집착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반면에 집착하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이럴 때 미쳐버립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목표 없이 사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때가 아니구나. 주께서 또 주려고 하시지 않구나. 주님께서 다른 걸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내려놓고 다른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저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